우리 민수기 말씀을 함께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 했습니다. 구스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에디오피아 사람을 구스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구스라는 것은 에디오피아의 흑인 여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여인을 취하였다, 아내를 맞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가 있었는데 그 십보라 말고 또 다른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는 것 때문에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비방하는다는 것은 그냥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등 뒤에서 이야기하다, 없는 말을 만들어내다, 소문을 내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는 것을 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편을 나누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없는 말들을 지어내면서 등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믿었었던 가족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모세가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랬을 때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지금 미리암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것은 모세만 대단한 줄 아느냐? 나도 괜찮지 않느냐? 모세와 하나님만 대화하냐? 나도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리더십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었던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저기 나일강으로 이제 흘러 내려갔었던 것들을 미리암을 쫓아가가지고 그렇게 봐줬던 사람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젖 먹일 때부터 너 흘러가는 거 내가 너 구출해 줬는데 너 지금 나보다 높다고 생각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를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안 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임을 부인하고 자기가 더 높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었던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 24살 때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하러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시골 동네에 저희 동네에는 교회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희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니 제가 그 동네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저는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고 집에서 안방에서 태어났거든요. 안방에서 태어나고 할머니가 막 장작불을 태워가지고 물을 데워가지고 와가지고 저를 받아냈는데 제가 너무 작고 빨리 나와가지고 할머니가 못 받고 그냥 마룻바닥에 쿵 찍었다. 그래서 제 머리가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일어나다 보니까 제가 저 어렸을 때부터 맨날 팬티도 안 입고 동네 막 돌아다녔던 것, 막 그런 것들을 동네 사람들도 다 보고 교회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24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하러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교인들과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릴 때 잘했던 애가 이제 전도사로 나가려고 한다니까.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라냐면, 그 목사님이 저희가 우리 교회 지금 양포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계속 후원해 주시고 지금 1년 반 동안 계속 후원해 주시는 교회거든요. 모교회에서 계속 도와주시는 양포교회신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재국 전도사님 이제 밖으로 이제 전사님으로 사역을 나가니까 이제부터 제구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설사할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그렇게 아무리 동네에서 자라났다 하더라도 그분을 인정해 주어라. 근데요, 양포교회 저희 모교회 분들이 얼마나 훌륭하자면 거의 저희 이제 사돈의 팔촌까지 하면요, 제가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40-50분이 저희의 사돈의 팔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형제 사돈의 뭐 팔촌에 뭐 이렇게 하면 그럼 40-50명, 150명 정도 됐는데 한 50명 가량이 저희 친척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갈 때마다 전도사님하고요. 얼마나 어렸어요. 24살인데요. 뭐 아는 게 더 있어요? 성경도 잘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를 인정해 주는, 그렇게 했었던 저희 모교회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낮추고 싶겠습니까? 네가 뭐 전도사냐? 네가 뭐 성경을 나보다 많이 아냐? 많이 내가 살았냐? 사역을 많이 했냐? 내가 더 많이 했지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수십 년 동안 뭐 교사도 하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저를 끝까지 높여주셨습니다. 이 높여주셨다라는 것은 저 인간 이제국을 높여주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높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미리암과 아론은요,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뒤에서 비방하고 말들을 하고 당을 짓고 소문을 내면서 모세를 자꾸 끌어내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냐?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일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는데 내가 그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마치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에게 이야기할 때는 내가 환상으로 얘기하고 또 꿈으로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대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8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으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지금 모세는 나와 대면해서 이야기한다. 나는 그에게 은밀하게 꿈으로나 무언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진짜 직접 그에게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그를 그토록 높이 세워주었고 내가 그에게 말을 하는데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곧 누구를 비방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뒤에서 당을 짓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만약에 저한테 욕을 해도 사실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뒤에서 저의 자식들을 데리고 계속 이상한 말들을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자식을 누군가가 계속 비방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말들을 만들고 소문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게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자식을 비방하는 것이 곧 우리 부모를 비방하는 것과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당짓거나 뒤에서 말들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위치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을 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데요,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른 채 교만함으로 그 자리를 벗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잘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나 앞서가지 않냐를 따져가면서 우리는 늘 분별해 나가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리암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았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께서 이게 어떻게 하세요?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어떻게 돼요?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좀 약간 억울한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미리암과 아론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만 나병에 걸렸습니까? 미리암만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잘못했으면 둘 다 걸려야지. 여자 무시하는 겁니까? 왜 여자만 걸리게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분리해 가지고 남자를 더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때 그 시절에 있었던 문화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분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겠습니까? 우리가 성격을 한번 테스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만약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빨리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아론이 주눅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송아지를 만들었죠. 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모세가 내려와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왜 이랬어요? 이렇게 했었을 때 동생이 형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아론은 어땠습니까? 내 주님께서 아시겠지만 내가 금부치를 가져와 가지고 불에 던지니까 갑자기 뻥 하면서 송아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론은요 그냥 봤었을 때 뭔가 앞에 나가가지고 뭔가 확 휘어잡을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막 뭐라고 했으면 동생 지금 장난하나? 아니 이렇게 늦게 내려와가지고 말이야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 빨리빨리 내려와야지.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이제까지 오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아론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앞에서 선동할 수 있을 텐데 아론의 성격 자체가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약간 따라가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둘 중에 누가 앞장서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미리암의 악함이 큼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걸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냥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리암이 여자라서 여자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하게 죄를 지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도 금송아지로 뛰어놀고 막 했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악하게 행했었던 자들을 판단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심판하셨던 장면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모세를 비방했었던 미리암, 등 뒤에서 소문을 내고 파벌을 만들어서 분열시키려고 했었던, 그 앞에서 선동하며 앞장섰던 그 사람을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모세 입장에 되어 봅시다. 나에게 해코지 하려고 하고 가장 잘 믿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발등 찍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앞장서서요 그 사람을 징계하시고 병이 나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정말 고소하다. 정말 딱 그렇게 됐어야 했었어.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우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시원하게 이거 사이다 마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우리와 저와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1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합니다. 제발 고쳐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같으면 정말 고소하다. 그래, 너가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 라고 이야기했었을 텐데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있었을 때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 생명책에서도 나를 지워버리시더라도 저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중재하며 나섰던 모세였습니다. 또요, 자신의 누나가 자신을 비방하고 편을 가르고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했었을 때라도 모세는 또다시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같이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요,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중재자의 역할들을 하면서 중보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보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의인의 강구는 능력이 큰 겁니다. 역사하심이 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냐? 오늘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크다, 더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온유를 보면서 이쁘다, 뭐 귀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온유를 보면서 온유를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는요, 뭐 조용히 있거나 아니면 얌전히 있거나 모든 것을 잘 수용해 주거나 남의 말을 잘 들어주거나 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면 저렇게 해주고, 어쩌면 우유부단한 것과 그냥 맹목적으로 착한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그냥 사람들 말만 잘 들어줬던 사람일까요? 아니, 모세요, 한 성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세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도망간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죽였어요. 모세는 사람을 죽일 만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성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다니시면서 40년 동안 연단하시면서 그 성격을 조금씩 다듬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격이요 180도로 변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내 성격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의 어떤 이 성격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달라집니까? 아니죠. 점점 더 성숙하면서 그 성격이 조금 더 성품이 좋아지게끔을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적인 성격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모세도요, 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불과 같다라는 것은 어떤 열의에 차 있고 열정적이고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면서 그 성품을 잘 다듬어 주셨어요. 잘 다듬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을 온유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야생 동물을 조련사에게서 조련당하게 하다, 이런 뜻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생 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야생 사자 성격이 어디 갑니까? 근데 멋진 조련사가 야생 사자를 조련해서 성격은 가지고 있으나 주인 말에 바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하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모세가 분이 날 수도 있고 뭔가를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기다려 라고 얘기하면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자 이제 출발하자 하면 출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성격을 가지고요, 그것을 모난 것이 있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을 잘 다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의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 같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선을 넘으면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고 그렇게 말들을 지어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신다는 것. 근데 반면에 모세와 같이 기본적인 성질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 조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나갈 수 있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모세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성격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온유한 자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들이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바란 광야거든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이제 이집트 땅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내는 거예요. 각 지파 중 한 사람씩 보낸대요.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12지파니까 12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약 1년 6개월이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은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리고 1년 6개월이 그다음 6개월 가까이 지났었을 때에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보내게 되었어요. 자, 그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의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지 잘 살피고 도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얼마나 나무가 많은지, 있는지 없는지, 좋은지 나쁜지 한 파악해서 와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지도 한번 나와 있죠.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지도가요. 여기서 보시면 좀 이집트에서 해가지고 이집트가 여기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어디까지 갔냐? 여기 하맛 어기라고 있습니다. 하맛 어기. 그러니까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요르단이에요. 다메섹에 있는 것이 시리아예요. 여기가 드루아 시돈이 있죠. 여기가 레바논이에요. 그리고 하맛이라는 곳은 지금의 여기 시리아라고 됐지만 옛날에 시리아지만 지금은 튀르키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를 넘어서서 약 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하맛 어기까지 가서 샅샅이 살펴보았던 겁니다.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요. 40일 동안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위까지 다 살펴보면서 확실히 찾아보면서 40일 동안 약 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까지. 원래는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강원도만한 땅인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 400km 정도 떨어진 데까지 가가지고 다 확인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탐해봐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약속하신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이다 보여주려고 정탐하러 보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민수기 13장 2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어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지금 에스골 골짜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포도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벤 거 포도 송이 달리면 무겁겠습니까? 그냥 들고 오면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막대기를 꿰어가지고 두 사람이 맬 만큼 그만큼 그 가지에 포도송이가 많이 달리고 실했다, 무거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에스골 골짜기가 어디냐? 지도 한번 볼게요. 먼 곳이긴 한데요. 여기가 사해고요. 갈릴리 땅입니다. 이 중간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요 유다라고 적혀져 있는 요 유다인데 여기 뭐냐?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헤브론. 우리가 주일날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헤브론 이야기 들었죠. 유다 땅에서 다윗이 왕이 된 곳,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곳, 바로 이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건데 이 헤브론을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에스골 골짜기예요. 에스골 골짜기.
자, 그러면 헤브론에서 취했었던 포도송이가 얼마나 실한지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실과가 얼마나 좋냐. 내가 약속한 땅은,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한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다. 이것을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한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이 헤브론을 취했었던 갈렙과 같은 반응인 거예요.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 30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저렇게 좋은 땅이니까 갈렙이 가서 취하자, 싸우면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요, 갈렙과 같이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 3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전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지금 그 땅을 악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증거가 왔잖아요.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실하게 열렸는지, 나무가 과실이 얼마나 좋은지 증거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악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왜냐하면 그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인과 같이, 마치 뭐 저 정도의 키를, 죄송합니다, 훨씬 더 큰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보면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골리앗의 키는 약 295cm 정도 됩니다. 295cm, 약 3m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95cm 정도 되는 거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진짜 거인이죠. 진짜 거인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일반 사람이요 3m 정도 되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창세기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거인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네피림이라고 그랬거든요. 창세기 읽어보면 그것을 네피림이라 불렀고, 네피림의 후손이었었던 아낙 자손들의 거인,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맞아요. 이들이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키가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이요, 저희의 2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등치가 큰 사람들을 보면요, 기가 죽죠.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것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사람의 힘으로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죠. 그들을 살게 하신 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되고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한 사람만 차지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어요. 실패하게 되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면요,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만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시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찬송을 부르겠지만 내 앞에 바다가 놓여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처럼 갈라지지 않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시련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시련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미리암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만 높이려 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겸손함으로 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갈렙같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세상의 눈에 보았을 때 그 땅 가운데 거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일어나며 하나님 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